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인생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속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이 많이 잘 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인생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한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 잡혀간다, 넘겨진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본격적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7,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잘 안 되고 있다, 꼬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아멘 하십시오. 바울의 삶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2주 전에 주일 말씀 본문에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예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가이사랴에 왔을 때 가이사랴 교회 형제들과 또 함께 바울과 움직이는 일행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원래 고난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뭔가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사라진 모습,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잡힐 것이니까, 결박당할 것이니까.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결단하고 이제 실제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9, 30절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미모와 함께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알고 온 성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31절부터 33절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1,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실제로 결박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보통 식민지로 삼은 나라를 관리할 때 어떤 모임들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요란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로마군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왔을 때 성난 군중이 꿈쩍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때 바울의 본인 생각은 어땠을까? 내 인생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혹시 괜히 결단한 거 아닌가? 괜히 헌신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고 이미 죽기까지 각오한 바울일 텐데 그 바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직접 바울 형님께 물어보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만들어져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무기력함, 곧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지난주일 말씀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노를 잠재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듣습니다. 그 제안은 서운한 4명의 결례를 행하고 비용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디어가 성난 유대인들을 잠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아까 말씀처럼 바울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가르쳤던 자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말한 아이디어는 유대인들의 노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아이디어는 결국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만 쓰는 것입니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이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은 바울이 헌신하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한 예언 전에 이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미 사도 바울에게 처음 불렀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말씀. 부름의 내용이 복음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아이들 낸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더 이상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짜신 계획 안에 있는 것. 예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정금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이 없는데 정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래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입니다. 제가 93년도에 20대 중반쯤 되었던 그때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자학교라는 스쿨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강사님이 해외에서 오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포 비행장으로 이제 마중을 나갔고 그 강사님 모시고 선교단 밴에 모시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고 있을 때인데 강사님이 저보고 결혼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그럼 언제 할 거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그 영어는 잘 못하지만 That's God's plan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예언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 그때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서 이렇게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사역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 뜻대로 정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결혼이라는 한 가지만 봐도 분명한 것은 인생이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꼈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만 대답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33, 34절 보시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정체성에 관한 대답만 하신 이유는 그가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복음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함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만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율법을 비방했다, 성경을 더럽혔다 등등 모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과 비슷합니다. 진실만 통하는 세상,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구석구석에는 비리와 거짓말, 모함, 무슨설, 음모론. 그래서 어떤 이는 답답해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어떤 이는 투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3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로마군이 오기 전까지 바울은 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잘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35, 36절도 이렇습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또 맞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36절 보세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 밀어라 죽이자고 으르렁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 군중들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37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는 도중입니다. 바울은 두 쇠사슬로 결박당해 있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꿋꿋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뿐입니다. 온통 바울 안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만 노립니다. 두 쇠사슬에 매여 영내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천부장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보이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미쳤다라고 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모든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만 보이고 그 기회를 노리는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합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게 하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기뻐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과 연결시킨다면 성령 충만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즉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준비된 실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37절, 아주 실질적인 것에 관한 도전을 주시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갈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은 아니냐. 헬라말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40절 같은 경우는 허락받습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유자재롭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만 바라보는 바울이 갖추어진 실력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도전입니다. 천부장에게는 헬라말, 회중에게는 히브리말, 언어가 자유롭습니다. 특별히 보통 때도 좋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어권 지역에 어떤 선교단체가 매년 집회를 갔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반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한국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십니다, 현지인에게 물었답니다. 왜 열기가 식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첫 해는 통역으로 설교해도 괜찮은데 해가 갈수록 계속 통역으로 설교하니까 현지인들의 생각, 그렇게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서구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왔는데 영어로 설교하지 않냐고 질문하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작년에 들었는데요, 제 몸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체의 리더도 아니고 멤버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지? 서구 사회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복음을 전해줄, 특별히 한국 교회를 기다립니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곳 호주와 같이 디아스포라된 땅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입니다. 언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말도 필히 가르치고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준비된 일꾼을 배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사로 지원하십시오. 헌터스 일로 오십시오. 반응이 이럴 줄 알았는데 뭐 다 사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신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복음을 위해 준비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가게 하소서.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다음 세대가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